사도행전 강해 22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2절부터 16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함께요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사명에 대해서 다시 힘을 얻고 새롭게 출발하는 메시지 되기를 축원합니다. 관악에서 한 고등학교 아이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얼굴에 분노와 절망이 가득 차 있는 겁니다. 그때 얼굴에 보이니까 한 전도사님이 그 아이에게 말을 겁니다. 얘야 어디 가니? 그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묻는데 이 아이가 대답을 안 해요. 재차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니? 말 안 합니다. 그래서 가까이 가서 어떠냐? 왜 그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학교 때 이혼한 엄마 아버지 밑에 아빠랑 살다가 너무 힘들어서 집 나왔는데 할머니랑 사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제는 나 혼자인데 난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버스가 한강에 가는 버스인데 나 죽으러 가요. 이 고등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전도사님이 그 아이를 붙잡고 함께 엉엉 울어준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가서 메시지를 전하고 함께 교회 생활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유명한 찬양 단원의 사역을 감당하다가 또 교회에서 행정을 맡고 그리고 사모님으로 영혼 살리는 일에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제가 부교역자로 있을 때 행정 일을 감당하던 선생님이셨습니다.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서 죽으려고 하던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일들, 그런 일들이 그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목사에게도 누군가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누군가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에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읽어주세요.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아나니아, 경건하고 칭찬을 듣는 사람이다, 신앙인격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 아나니아가 처음 소개된 곳이 사도행전 9장인데 그 9장에 보면 그 기도의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 기도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그리고 누군가를 품어주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되어지는 이 섬세한 소개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을 세밀하고 섬세하게 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주목하여 세밀하게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한 커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생일입니다. 어떻게 좀 잘해줄 수 있을까? 어떻게 놀래켜줄까? 그래서 그 자매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거실에 도착해서 그 자매의 눈을 눈가리개로 다 가렸습니다. 앞이 안 보이는 캄캄함입니다. 손을 끌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쭉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이 자매가 뭘 잘못 먹었는지 자꾸 가스가 차는 거예요. 화장실에 가고 싶고 방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차마 남자친구 있는데 그럴 수 없어서 참고 참는데 이게 점점 빵빵해가지고 가득 차는 겁니다. 이제 거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2층에. 근데 갑자기 1층에서 전화벨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천만다행이다 속으로 생각하는데 남자친구가 이야기해요. 전화가 왔네. 나 잠깐 가서 받고 올 테니까 눈 가리게 떼지 말고 여기 그대로 있어야 돼. 그러니까 알았어 빨리 갔다 와. 왜냐면 너무 지금 다행이거든. 그래서 그 방에서 자기가 남자친구가 내려가는 소리를 딱 듣자마자 이를 시원하게 봤습니다. 너무너무 시원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혹시 올라와서 냄새가 날까 봐 막 지금 희석시키는 겁니다. 올라오는 소리가 납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즉 가만히 있습니다. 남자친구가 올라와서 눈가리개를 딱 벗기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친구들이 케이크 들고 다 둘러서 있는 겁니다. 축하해주기 위해서 다 모여 있는데 그거 모르고 자기 혼자인 줄 알고 시원하게 봤는데, 그랬으니 여러분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혼자일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어떠한 모습입니까? 사실 혼자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여전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 옆에 계신 줄 믿습니다. 경건하고 칭찬 듣는 사람이다. 이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9장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기도하고 있는 사울에게 찾아가서 내가 기도하고 지금 눈이 가려져서 보지 못하니 눈을 뜨게 해 주어라. 이게 지금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아나니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강팍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넘기고 스데반이 죽는 일에 앞장서서 그를 죽였는지를 다 듣고 있었거든요. 못 가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재차 가라고 해서 할 수 없이 갔습니다. 기도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아나니아가 사울의 머리에 손을 얹고 형제여 안수하며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핍박자 사울이 전도자 바울로 바뀌는 엄청난 축복의 현장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통째로 바뀌어지는 축복된 순간입니다. 이 아나니아 때문에 도대체 예수가 누구야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지는 축복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역사를 우리에게 만들어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또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사울이지만 언젠가 바울이 되어야 할 사람, 지금은 핍박자이지만 언젠가 복음 안에서 전도자로 바뀌어야 할 사람. 그런데 우리가 무기력하게 있으므로 여전히 사울로 그냥 있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사울만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울 속에 바울을 계획해 놓고 우리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몬만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수제자 베드로를 준비해 놓고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는 것입니다.
처음 사울은 핍박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을 두렵게 떨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설명할 필요가 없는 신약 성경 반을 쓴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금은 사울이지만, 지금은 핍박자이지만, 지금은 예수가 누구야? 난 예수 몰라 라고 말하는 사람이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사울에게 아나니아를 보내듯 우리 주변에 있는 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있다.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고 있다. 저 문을 나서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고 있다. 이 마음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철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직장에 들어가면 그냥 직장에서 월급 받는 것이 목적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직장에 보냈다고 생각해 보시진 않았습니까? 학교에 입학했다면 그저 공부 열심히 해서 학점 잘 받고 졸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학교에 보낸 목적만이겠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해 보시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사했다면 그 이사한 곳에서 안락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야, 그 정도로만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니면 혹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복음화를 위해 보내셨다라고 생각해 보시진 않으셨습니까?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성도의 하나 같은 고백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는 성도들의 하나 같은 특징은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발닿는 현장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 고백이 있어요. 부교역자 때예요. 교회 한 목자 되시는 집사님이 계셨는데 어느 날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이현주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 집 앞집이 이사 왔는데 깃대가 달렸다는 거예요. 빨간. 그러니까 보살집인데 무당집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을 내놔야겠다고. 저 집이 이사 가든 아니면 우리 집이 이사를 가든. 왜냐하면 그 향내, 부닥거리하는 소리, 닭소리, 막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 이런 악기 소리 이런 게 있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향내. 그래서 이사 가야겠다고. 하나님, 집 내놨습니다. 이사 가게 해주세요. 아니면 뭐 저 집 이사 가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집이 안 나가요. 2년인가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까 깃대가 없어진 겁니다. 그 집사님 스스로 생각했대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나님은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난 뒤에 자기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대.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집의 옆에 색시가 결혼하고 이사 왔는데 8년 동안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살집에 다니고 무당집에 가면서 점을 치고 하는데 아이가 계속 안 생겨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누군가가 전도해서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6개월쯤 됐나 봐요. 무당이 마트에 갔다가 물건을 사고 나오는데 그 아가씨를 만난 거예요. 자매를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아는 얼굴이니까 묻지 않겠어요? 왜 이렇게 안 와? 놀라와. 무당이 이야기하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주머니도 그 짓 그만하고 나랑 함께 교회 가요. 내가 교회 갔더니 얼마나 좋은지, 나간 지 6개월 만에 임신한 거예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랑 함께 교회 가요? 이 말을 했는데 그 말 한마디에 졸졸 따라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무당이 얼마나 갈급해 있었으면, 얼마나 마음에 교회 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나 너무 힘드니까 그 막 복잡함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목자로 일하는 집사님은 하나님 이사 가야 됩니다. 소영훈 때문에 못 삽니다. 저 집 때문에 못 삽니다. 그런데 6개월 예수 믿은 이 자매는 아주머니 그 집 그만두고 나랑 함께 교회 가요. 여러분들은 어느 편입니까? 여러분들은 사람을 대하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집사님처럼 얼굴을 대하고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자매처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여러분 주위에, 우리 주위에 사울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사울이 아니라 바울이 되어야 할 사울. 주님은 바로 그들에게 우리를 보내시는 줄 믿습니다. 한 깡마른 아이 엄마가 가방을 들고 고개를 푹 숙이고 걸어갑니다. 제가 부교육자로 있을 때 전도팀을 맡고 있는데 그때 푹 숙이고 걸어가요. 저 자매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자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매님,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그 눌려있는 게 보이니까 예수 믿어야 돼요. 아무 소리 없이 푹 숙이고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겁니다. 한참 쫓아가면서 예수님은 자매님을 사랑합니다. 자매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 이야기하고 이제는 그 집에 가까웠구나라고 느껴지는 그곳이어서 돌아가려고 이렇게 하는데 그 자매가 얼굴을 들어요. 눈물이 글썽글썽한데 나도 교회 가도 돼요?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돼요? 울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세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예배 전에 만난 일은 세 가족 처음입니다. 오셔서 예배 전에 저를 이렇게 뵀는데 어제 한 분이 이렇게, 그분도 세 가족이요, 처음 나오시는 분이요, 우리 교회. 근데 우리 교회 나와야지 전도해서 이제 만나고 교회 나오시기로, 우리 한 성도님 만나고 이렇게 해서 오시기로 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어제 산책을 저녁에 하다가 한 분을 만났대. 그러더니 끄집어 저 벤치에 앉게 하더래. 그러더니 이야기하더래. 교회 다니세요? 그러니까 다닌다고. 물었더니 교회 다닌대. 본사님이요. 근데 뭐냐면 매 주일마다 버스 타고 어느 교회 가야 되나, 왜냐면 2시간 반 걸린대요 가는데. 섬기던 교회는 이사 왔는데 어디 교회 가야 되나 버스 타고 다니면서 그런 분인데 이야기가 돼가지고 어제 저녁에 얘기가 돼서 오늘 지금 여기 앉아 계셔. 웃기지 않아요? 어디 교회 갈까 찾는데 어떻게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이 교회에 지금 몰아주시는 거 보면 기적입니다. 진짜 신기하지 않아요?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제가 뭐길래, 우리가 뭐길래. 여러분, 바울 되어야 될 사울 같은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냥 입만 열면 돼요. 그냥 입만 열어서 말을 걸기만 하면 돼요. 누군가의 마음을 내가 여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주변이 있어서,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 마음을 열고 마음을 만져주어요? 이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냥 우리는 성경 지식이 있어서 잘 전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을 열어 말만 걸면 가장 알맞게 성령께서 하실 말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명자예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또 하나 보내심의 이유, 여기 지금 사울에게 보내는 아나니아가 가게 되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눈이 멀어서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그냥 눈 감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했지만, 신앙생활을 시작은 했지만, 교회에 나오기는 했지만 도움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을 만나기도 했고 교회에 나오기도 했는데 여러 장애물들 때문에 머뭇거리고 계신 분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쉽지 않고,
또 재정적인 문제로 힘들어하고, 또 자녀 문제로, 또 교회가 미처 섬겨주지 못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사울처럼 예수님을 만났어요. 신앙은 생겼어요. 그런데 눌려있는 분들, 머뭇거리고 있는 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작은 말, 사랑을 담은 작은 말 한마디가, 우리 손 내미는 작은 사랑의 손길 하나가 사울을 변화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동산교회, 저는 동산교회 옆에 있는 교회의 사역을 감당해서 늘 함께 대하고 뵀던 분이에요. 근데 그 김인중 목사님이 간증하실 때 늘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놀랬는데 저희 처가는 팔남매입니다. 안 놀랬죠 여러분? 하나도. 팔남매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김인중 목사님 동산교회 그 목사님 가족 보니까 형제가 13남매. 이 좀 놀래는 척이라도 해야 저분이 참 감성이 있는 살아있는 분이구나 느껴지는데, 전혀 하고 있으면,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아내 자존심이 있지. 성도님들, 제가 놀랬어요. 근데 더 놀란 게 뭔 줄 아세요? 얼마나 힘든지. 초등학교 때인데 그 형제 중에 6이 한 해에 다 죽어버렸대. 못 먹었어. 그렇지. 잘하네요. 저는요 울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 한 해에 6명이 굶어 죽은 거예요. 영양실조, 추워서 감기, 자기도 죽게 돼서 먹을 게 없고 너무너무 힘들고 배고파서 바들바들 떨면서 교회 나갔대요. 교회 문 앞에 처마 밑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는데 누군가 나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선생님이래. 선생님 한 분이 나와가지고 보더니 손잡아주면서 너 내 의도 안 입었구나. 너 얼마나 춥니? 하며 자기 옷을 벗어가지고 입혀주더래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그 한 손길이 자기를 주님 앞에 완전히 묶어버렸다. 그렇게 고백해요. 김인중 목사를 그때 이런 사랑도 있구나, 이런 곳도 있구나, 이게 교회구나, 이게 예수님이구나, 자기를 완전히 묶어버렸대요.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그 따뜻한 손길 한 번이 나를 주님께 완전히 묶어버렸다. 그 사랑 하나가,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속에는 복음이 있어요. 예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러나는 건 뭘로 드러나야 되는 줄 아세요? 사랑으로. 뭘로 드러나야 되는 줄 아세요? 희생으로. 뭘로 드러나야 되는 줄 아세요? 손해보는 것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절대 손해보지 않겠다. 세상의 삶에는 맞지만 절대로 성경적인 삶은 아니에요. 예수님 보십시오. 능력이 없었나요?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때리면 맞아요. 끌고 가면 끌려가요. 침뱉으면 침뱉음 당해요. 십자가에 매달면 매달려서 죽임 당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내가 얼마나 크리스찬인가는, 내가 얼마나 성도인가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손해 보았는가의 크기가 성도의 크기인 줄 믿으세요. 내가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아픔 당했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손해 보았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웃에 손잡아주며 함께 울어봤나, 이게 내 신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 받을 것만 생각하지, 예수 믿고 손해 볼 건 생각지 않아요. 예수 믿고 희생할 것은 생각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얼마나 손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따스하게 누군가를 섬기느라고 옷 벗어본 적 있습니까? 따스하게 누군가를 섬기느라고 빈 지갑이 되어본 적 있습니까? 따스하게 누군가를 섬기느라고 손해 본 적 있습니까? 따스하게 누군가를 섬기느라고 자존심을 꺾어본 적 있습니까?
따스하게 누군가를 섬겨보느라고 여러분들은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알았어, 내가 함께 할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시퍼렇게 살아있는 자, 그 속에는 예수님의 찾으시는 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암병동에서 일하는 한 크리스천 간호사 이야기를 읽으면서 엉엉 울었어요. 야간 근무할 때 일을 써놓은 이야기인데 꼭 제 모습 보는 것 같아서 그랬어요. 여러분, 쓰인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새벽 5시쯤 바쁘게 차트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병실에서 호출벨이 울렸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호출기로 물었으나 대답이 없었다. 나는 환자에게 무슨 급한 일이 생겼나 해서 불이 났게 병실로 달려갔다. 창가 쪽 침대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병동에서 가장 오래된 입원 환자였다. 무슨 일 있으세요? 황급히 커튼을 열자 환자가 태연하게 사과 하나를 내밀며 깎아주세요 말하는 거예요. 간호사님, 나 이거 깎아주세요. 헐레벌떡 바쁜 일 하다가 지금 분주할 때인데 달려왔는데 맥이 쫙 풀리다. 그의 옆에선 그를 간병하던 아내가 곤히 잠들어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런 건 간호사에게, 보호자에게 부탁해도 되잖아요. 그냥 좀 깎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좀 깎아주세요. 나는 다른 환자들이 깰까 봐 얼른 사과를 대충대충 깎았다. 그는 내가 사과 깎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번에는 먹기 좋게 잘라달라고 말했다. 나는 귀찮고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사과를 반으로 툭 잘랐다. 그러자 예쁘게 좀 깎아달라고 말합니다. 할 일도 많고 바쁜데 이런 것까지 요구하는 환자가 참 못마땅했고, 그리고 사과를 대충 잘라주었다. 사과의 모양새를 보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지 아쉬워하면서 그런 병자를 놓고 나는 병실에서 나왔다. 얼마 후 그 환자는 세상을 떠났다. 며칠 뒤에 3일장을 치른 그의 아내가 수척한 모습으로 저를 찾아왔다. 간호사님, 사실 그날 새벽에 사과 깎아주셨을 때 저도 깨어 있었습니다. 그날이 저희들 결혼 기념일이었는데 남편이 죽는다는 걸 알고 결혼 기념일 선물이라며 깎은 사과를 담은 접시를 주더군요. 제가 사과를 참 좋아하는데 그걸 알고 남편이 선물로 준 거예요. 남편은 손에 힘이 없어서 깎아줄 수가 없어서 간호사님에게 부탁했던 거예요. 저를 깜짝 놀라게 해주려고 남편의 그 마음을 지켜주고 싶어서 간호사님이 바쁜 거 아는데도 모른 척하고 자는 척 했었어요. 혹시 거절하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가슴 졸였는지 그날 사과 깎아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말을 들은 나는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가슴 아픈 사랑 앞에 얼마나 무심한 어리석은 나였는가. 가슴 아파하는 죽어가는 환자와 젊은 보호자, 왜 더 마음을 안아주지 못했나. 눈물이 왈칵 쏟아져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보이고 우리 교회가 보이는 거예요. 따스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빈 지갑이 되받는 믿는 자인데, 따스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섬기느라고 옷 벗어본 적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어요. 네가 함께하는 그에게 따스한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옷 벗어줄 수 있니? 네가 바들바들 떨고 있는 세상에 아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 빈 지갑이 되어줄 수 있니?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분들 보면 하나같이 다 아픔을 안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오시는 분들입니다. 빈 지갑, 누군가의 따뜻함을 위해서 옷 벗어주는 것,
아나니아, 지금 그 한 사람을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저 분을 나서며 여러분들은 나는 오늘 아나니아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만나게 하셨다. 나는 누군가를 위해 옷 벗어주는 자, 빈 지갑이 되는 사람이야. 여러분, 누군가를 품어줄 때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줄 아세요? 누군가 허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용서할 때 얼마나 기쁨이 있는 줄 아세요? 누군가 연약할 때 그를 품어줄 때 하늘의 하나님이 얼마나 웃고 계시고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교회, 그 한 사람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사명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지요. 사명. 여러분,